진짜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존감,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요즘 베스트셀러로 각광받고 있는 브리노 우르스트 작가의 진짜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자존감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란 첫째,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행하는 판단이나 평가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확신입니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힘과 그 힘의 한계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처음과 끝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자신이 느끼는 모든 정서들의 총합이며 이는 두 가지의 확신을 기초로 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신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자존감을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정의가 저에게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정의로 내려지는 자존감을 우린 잘 형성하고 있을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로 자아를 인식하고 자존감, 자아 존중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자아 인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당시 식욕인 메뚜기로 자신을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힘이 미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며 음식 중에서도 서민들도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시장가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 메뚜기, 즉 너무나도 약한 존재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인식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꿈에도 그리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뒤 정탐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자아인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 즉 히브리어로 얄리드 하낙, 신체가 우람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온 뒤에 이 거인족 속,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고 난 후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족 속 앞에서 자신들은 먹히는 메뚜기, 힘이 미미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자아인식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의 결과 38년간의 끝없을 것 같은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레온 우드 박사는 이 방황의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20만 명, 남녀 각각 60만 명이 14,508일, 38년 반 동안에 죽어야 했다면 하루에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한으로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전체 38년 반 동안 매 시간 1시간마다 7번의 장례식을 치른 셈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징벌을 계속적으로 회상케 하는 전도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자아인식, 이 충격적인 자아인식의 결과 그들은 38년 반 동안 매일 1시간마다 7번의 장례를 치르는 엄청난 장례식의 행렬, 그러한 끔찍한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자아인식은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자아상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쪽에서는 본인이 밥이라,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들이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한쪽은 거짓된 자존감, 다른 한쪽은 진짜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즉 그들의 역사상 가장 잊혀질 수 없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을 앞두고 있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고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회고록, 모세의 설교가 적혀있는 신명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 13장에서 밝히지 않은 비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 목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것을 고대하며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 땅을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정탐 사건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이제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부푼 기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선물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물의 포장지를 보고 받기 전에 한 번만 안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난 후에 받을게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그 선물을 잠깐 보고 받을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결과 12명의 정탐군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세세하게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정탐하였던 말씀 중에는 헤브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땅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크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발견해서 가져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 매장지로 삼은 곳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선조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였습니다. 헤브론을 넘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26절에 어떻게 보고하였을까요?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여서 온 회중에게 그 땅의 크고 맛스러운 열매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두 명의 사람이
큰 포도 열매 같은 것을 들고 오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목축에 좋은 풀밭, 꿀은 벌떼를 유인하는 화초를 전제하며 풍요하고 기름진 복지임을 말해주는 상징어입니다. 참 좋은 땅이라 먼저 말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함께 잘 살만한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28절부터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땅은 참 좋은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너무 높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땅은 좋은데 점령하기는 어려운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갈렙이 나섭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능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야콜 키는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함께 정탐하러 갔던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는 32절에는 더하여서 이 땅을 악평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분명 27절에 가나안 땅이 참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함으로 인해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삼키는 땅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를 아칼 에레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아칼은 먹다, 태워버리다, 먹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은 거주민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33절에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땅이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누군지 아무런 필요도 없이 나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살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본 안악자손들은 그들에게 메뚜기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본 안악자손과 그들의 큰 성읍은 그들에게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존감의 정의로 그들의 잘못된 자아상을 살펴본다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을 본 결과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신을 평가하였습니다. 한없이 작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을 메뚜기의 힘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한계 또한 메뚜기의 미미한 힘, 그 미미한 힘의 처음과 미미한 힘의 끝에 자신의 힘을 비유한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 결과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메뚜기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자아인식입니까? 상황과 사람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의 낮아진 자존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자금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악자손과 그들의 성읍은 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높은 건물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낮음과 나의 낮은 위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안악자손과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악자손과 스스로가 아닌 안악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원하셨습니다.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 이루신 것,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진짜 자존감의 저자는 자존감이란 오랜 세월에 따라 형성되어 감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비축량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들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이 자존감이 높아졌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아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목도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모든 동식물, 가축, 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낮과 밤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느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도 마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이 시간들이 어쩌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 속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메뚜기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거짓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자존감은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존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고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1세대들이 애굽의 열재앙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고 세밀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또한 2021년에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처럼 지금 여기 예수와 같이 지금 여기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나를 바라봄으로 생기는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는 판단이나 평가로 저와 여러분은 유이신 하나님의 가치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유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힘의 시작과 한계를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십니다.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보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과 시작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의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모험 속에 또 한 번의 정탐을 나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이 아낙다손처럼 크고 웅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가오는 시대가 더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진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문득 한 가지 번뜩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 중에도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지금이지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교회, 가정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자녀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온갖 빛으로 환하게 비추었던 밤거리는 어두워지고 그로 인하여 죄악은 거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죄악들이 어쩌면 조금씩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세대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진짜 자존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생겨나고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2021년을 시작합니다. 이 새해에 이 2021년을 향하신 희망찬 계획들을 세워보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202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존감과 함께 말입니다. 2021년 새해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같은 때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의 기능과 가정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치닫고 있었던 곳에서 거룩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